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백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1, 2절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아브라함.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불러 보시니 아브라함아 해 보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봐라. 번제를 봐라.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제 이레라는 동사를 제가 쓴 거거든요. 이레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하고 너무 똑같아요. 시장 보다. 너 아파봤어? 아파봤어? 뭐라고 그럽니까? 아파했어? 알아 본 적 있어? 왜 보다라고 자꾸 하죠? 알아본 적 있어? 아파본 적 있어?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다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죠? 모든 동사적인 행위, 그죠? 이거를 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을 보다, 예배 보다, 예배 보다. 기도를 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자, 해보다. 조금 보어로 붙이는 거야. 원래는 기도를 하다잖아. 근데 하다의 하를 보어로 쓰고 보다에다 붙여버리는 거지. 보다가 더 강력한 동사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동사가 보다예요. 그냥 움직임을 얘기할 때는 행하다, 하다 두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뭔가를 할 때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이레라는 동사예요. 우리나라의 보다. 시장 가다. 시장에 그냥 가는 거죠. 무슨 시장 갔는데? 모래내 시장 갔어? 무슨 시장? 거북시장 갔어? 아 그냥 시장 갔어. 부평시장 갔는지. 이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어디서 사왔어? 부평시장 봤어? 이러면 부평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물건 쇼핑을 해가지고 가져왔다. 의미가 훨씬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레. 오늘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 이레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레를. 일주일도 이레라고 하지만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성전산. 원래 예루살렘 높은 곳 모리아 산인 거예요. 모리아 땅인 거예요. 한 산 내가 말하는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태워서 온전히 살라바치다. 태워서 온전히 살라바치다.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고 피는 붓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부정한 것은 떼내버리고 내장도 떼내버리고 그거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벌려놓고 나무에 불을 붙이면 이게 번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고 남은 것은 이제 거룩한 또 다른 곳에 가서 다 태워서 소각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 딱 듣고 번제. 칼이 필요하겠네. 부싯돌이 필요하겠네. 나무가 필요하겠네. 돌단은 어떻게 싸지? 모리아산에 있겠지.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네. 이삭을 데려가야겠구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오늘도 제가 제이를 데리고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오래간만에 해레비가 돼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올려가지고 벚꽃 밑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동영상도 찍어보고 이랬단 말이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제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계양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칼을 가지고 나무 단을 가지고 이야 이게 될 거냐고 이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라를 두 번이나 못된 놈들한테 팔아먹은 적이 있죠. 돈까지 받아가면서. 이 배신도 이만한 배신 어디. 자기만 믿고 쫓아오는 그 아리따운 사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80살 90살 됐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다른 나라 임금들이 다 저 여자 와 저거 남편 아니야? 저놈을 죽여서라도 저거 와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 누이 살아. 우리 누이 쟤는 오랍입니다. 이래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막 그렇게 막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충성스러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기 위해 412명인가요? 데리고 318명인가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저 아람 땅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그런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여 가라사대 시험의 테스트래요. 테스트. 시험이란 주어질 고난과 누리게 되는 은혜에 앞서 그 고난과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요거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합격자는 그만큼 큰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게 시험을 가지가지 다 받으면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죽기 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모든 족속의 실질적인 조상, 믿는 자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도 말이죠. 이슬람이 15억인가 그러죠? 15억인가 이슬람 교도가 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래. 근데 기독교인 17억인가 20억인가 그래요. 기독교인이 조금 더 많아.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래. 유대인들 뭐 전 세계 다 모아보면 몇 천만 명 되겠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1,000만 명도 안 되지만 하여튼 다 합치면 몇천 되겠죠.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조상,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시험은 간단하겠나 대단하겠나? 간단이 아니라 대단이지. 대단. 그러니까 큰 일을 맡은 아브라함은 큰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마침 사흘 동안 걸어가서 거기다 바쳐라. 바치는 순간 아들은 부활하죠. 그래서 사실은 언제 죽었느냐? 부를 때 사흘 전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주일 날 일어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들을 이미 죽인 거예요. 다만 죽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뭘 믿었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의심 없이 믿었어요.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들이 지금 장가 간 것도 아니고 12장에서는 아들이 있지도 않고 15장에 가서도 아들이 있지도 않고 이삭은 그저 21장에 가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21장 이전에는 그나마 이삭도 없어. 근데 네 독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천하의 많은 족속 민족이 되리라. 그 한 명이 천하에 그렇게 많은 민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성경에 이걸 써놓은 게 이게 모세 때 써놨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고요. 4,000년 5,000년 전에 써놓은 거잖아. 근데 지금 21세기에 보면 딱 그대로 다 됐거든. 성경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서 안 믿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천지창조 에덴 동산 창조 그죠? 이 부모에 대한 기록이 세상 머리 좋은 과학자가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 발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감탄하는 거예요. 창세기랑 똑같네. 창세기랑 똑같네. 이게 천문학을 가지고 연구해도 자연 미시적인 꽃받침, 꽃술, 수술, 암술, 꽃수술 그거를 가서 먹으려고 이제 벌들이 날아가 가지고 그냥 이쪽 옆구리 날개 밑에다가 잔뜩 그냥 노란 꽃가루를 잔뜩 묻혀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오면 이제 이게 쪽쪽 빨아먹은 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꽃 속에 있는 꿀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프로폴리스도 만들고 파라핀도 만들고 꿀 정말 단 거 그것도 만들고 애기들 먹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걸 다 하잖아.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할까요? 얘들이 뇌를 갖다가 검사해 보면 어디 뇌가 있냐고 얘들한테 두피질이 뭐가 있냐고. 근데 얘들이 어떻게 그걸 애를 먹이고 애를 낳고 그거 꿀을 갖다가 벌집을 또 육각형으로 얼마나 예쁘게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냥 하나씩 다 집어넣어 가지고 기르질 않나. 꿀이 그득하게 차 가지고 뚝뚝 떨어지면은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곰지게 먹고 사냐고요. 이 다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체를 봐도 그렇죠.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내장 안에 있는 그 균들, 유익균들, 얘들이 지금 말이죠. 요즘 그거 유튜브에 그것도 나오더라고. 건강한 사람의 똥을 갖다가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건강한 사람의 똥을 먹으면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 놀랍죠. 그래서 개들이 그렇게 똥을 좋아했나 봐요. 우리 사람마다 위에 이 수십만 종가 수조 마리의 종류의 그 하여튼 헤아리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균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균이. 그런데 이 균이 말하자면은 이 균이 사람 뱃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균이 살고 어떤 사람은 저 균이 살고 각각 다 생태계가 틀린 거야. 근데 건강한 사람이 왜 건강하냐면은 그 사람 뱃속에 있는 위와 대장, 소장 안에 있는 이 균이 거기에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균을 어떻게 이식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똥 싸면 똥 갖다 먹으면 그 똥이 들어가 가지고 유익한 균이 보통 세 가지고 나쁜 균들을 없애버리고 물리치고 걔가 건강한 균을 만든대로. 이거 과학자들이 이거 최근에 연구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거짓말한 거겠어요. 창조 섭리와 맞으니까 우리는 믿죠. 저는 별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제 거를 탐낼 거는 없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기가 막히죠. 이 장내의 균하고 뭐하고 관계 있냐면 뇌하고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얘들이 속에서 골치 아프면 이 골치 아픈 상황을 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한대요. 그러면 뇌에서 이 골치 아픈 상황을 깨닫고 토하기도 하고 막 배고프기도 하고 속이 쓰림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균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래.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이 균이 조종하는 거래. 심각하죠. 이제 이 얘기까지 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달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 번제를 드리고 시험에서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해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몰라도 그냥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라고 하는 거지? 몰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 내게 복 주시는 분, 나를 위해 세상에 저 하늘에다가 천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내가 살 집을 다 준비하신 분,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살게 하는데
식사 때마다 아버지의 밥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대해서 물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할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이게 뭐하러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알 수가 없어도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3절 6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렇죠? 3일 후에는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3일 전에 이미 출발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셈이야. 그리고 가서 바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로 이삭은 살아나요. 이 5절 6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주목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뭘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면서 뭘 생각했다고요? 이삭을 다시 살린다. 어떤 상태에서 살린다? 죽은 자. 나는 이삭을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고 이걸 믿었대요. 와, 놀랍죠.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를 알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야, 살인을 이렇게 미화시켜도 되나요? 믿음으로 한 건데 이걸 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행한 거죠. 그래서 기꺼이 나를 순교의 현장에다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이제 엘리에셀이 같이 갔죠. 엘리에셀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마.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이제 엘리에셀이 짊어지고 온 거지. 이삭 보고 네가 짊어지고 가거라. 나무를. 그리고 칼과 부싯돌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기가 막힌 대화하죠. 아버지, 이삭아, 내 아버지, 내 아들아. 아들이 먼저 불렀군요.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이레하실 거다. 여기서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레하신다. 이레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다 차려 놓으신다. 하나님이 바치도록 다 마련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는. 그래서 준비한다라는 말에만 꽂히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준비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래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보다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목적이 있는 어떤 행위예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어떤 행동의 연속된 동작들의 한 묶음 덩어리가 이래다.
준비라는 말도 사실 그게 있는 거죠. 준비라는 게 뭐 준비하면 땡입니까? 준비하려면 뭐 그냥 길러야죠. 살찌게 해야죠. 뭐 다 씻어줘야죠. 뭐 그리고 차려놔야죠. 피를 뭐 다 흘려내야죠.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기 장소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이레 뭐 설명을 다 했고, 사실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는 맏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더 많은 자식과 복을 얻게 된다. 아들 하나를 바치면 더 많은 자식을 보게 된다. 이런 신앙 미신이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시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몰렉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자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이방인들의 그러한 신앙을 거부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강제해서 복을 달라 이렇게 막 기발하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리요 바리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더구나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 자신들의 신을 압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 안 응답해야 안 할 수가 없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가 여호와 종교에서 가능할 리가 없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시험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재물을 원치 않는다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나 없나? 극악무도한 믿음을 원치 않는데 하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이 죽으면 말씀하신 게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성하여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한다 했으니 죽은 아들을 살려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실제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진정성이 확인됐고 하나님은 됐다 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말리시는 거죠. 가장 귀한 첫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게 되는 것을 이제까지 알려왔어요. 이 말은 뭐냐? 너무 사랑스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냥 대충 못 쓰는 것 같다가 태워서 하나님 이거나 잡시오 이러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기른 양떼 중에서 제일 꽃다운 정말 활짝 핀 그런 아주 어린 양, 정말 그냥 내 자식 같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바칠 때 이놈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워버린다? 아이고 끔찍하여라, 아이고 끔찍하여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이 아이가, 이 첫 어린 양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가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극도의 사랑 가운데로 바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이 아버지 우리 양돌이는 나랑 친구인데 다른 애 바치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양돌이하고 친했단 말이에요. 어린 야곱 이삭이.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하나님께 양을 바치면 양돌이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양들처럼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장하고 정말 잘 되는 일이야. 그래서 가장 예쁜 양돌이를 보내주는 거야.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자기 친구와 같고 동생 같은 양돌이가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진심으로 위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도셨어요? 아버지 왜 이래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저예요, 저. 양 아니고 저라고요. 이 치매 걸렸어. 아버지 큰일 났네. 아버지가 사람 잡네. 지 아들을 잡어. 이 아버지 맞나 이거. 아버지! 하면서 막 힘을 쓰면 어디 아브라함이 뭔 재주로 100살이 넘으셨 125살. 125살 약. 예? 넉넉하게 125살. 넉넉하게 25살짜리가 뭘 그거 못하냐고. 그런데 이삭이 그때 안 그랬어요. 다 이미 오라 이렇게 묶을 때 이미 안 거죠. 내가 양돌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구나. 이 땅에 남은 생애보다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훨씬 고귀하고 하나님께 가치 있고 영광되는 일이구나. 기꺼이 내 몸을 바치리라. 이러면서 아버지 걱정 말고 얼른 치세요. 이게 이삭 좀 멍청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하도 웃겨가지고 이름이 이삭이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웃으려고 그러면 웃음도 나올 법한 이지만 누가 웃는 거죠?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 만족스러운 미소를.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그거 안 살려내겠냐고 살려내시지. 그리고 이 땅에서 안 살려내면은 천국에 가서 또 영생하는 자리에 살려내시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동물 제사로 자기 아들을 바쳐서 죄를 대속한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양은 첫 새끼, 장남, 수컷 큰 아이, 첫 태에서 나온 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잡아서 모든 인간이 범한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서 제물로 이제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너무 연결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 제사와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한다. 이 두 가지가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이거를 미리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한 행위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고 장차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설명하고 알 수 있도록 믿도록 해주는 그 사건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러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구속사적으로 논리가 연결되게끔 하는 중요한 사건인 거죠.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칼을 잡고 이제 내려치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삭을 향해 칼을 드는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하면서 칼을 든 거다 이 말이에요. 몸이 죽은 것 같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죽일 것 같으면 왜 주셨고 죽이라는 것은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과정인 거야 하면서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칼을 번쩍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 그리고 믿음 그리고 행동은 분리되지 않는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 하실 때 이유를 묻거나 반항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 감정을 배제한 의지적인 실제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싶으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싶으면 즉시로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을 해야 되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2절 14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다급하게 불렀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르시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한쪽에서 저 뒤에서 뿔이 수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양 한 마리가 매 아브라함 나 여기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풀어주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치는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은 끝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완전히 버리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내주셔서 죄인된 인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선사하신 것이죠. 모리아산 이야기는 장차 갈보리산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독생자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그 번제단에서 바쳤고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약간 장소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과정이 비아돌라로사잖아요. 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희생을 요구하는 매정한 분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속의 제물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과 구원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속죄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처절한 순종이 끝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가리켜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최고 지존이에요. 그죠? 근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막 퍼져나가는 사람은 하나님들이 그렇게 많으면 대표 하나님이 또 딴 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 없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가리켜서 맹세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최종적 승인이 선포된 겁니다. 11절에서 첫 번째로 부르셨을 때는 이삭의 죽음을 막기 위한 긴급한 개입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두 번째로 부르심은 하늘의 권위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맹세로 공식적인 응답이었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맹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17, 18절입니다.
이제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 있는 모든 약속을 다시 확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겠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잘한 결과 약속을 받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이미 맺어져 있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에게 주어질 권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종이었어요.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 행하면 성민으로서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형통하고 뽑히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보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언약을 버리면 뽑혀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보증도 거절하는 일이 되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복의 대상,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복을 준다 맹세한 그 대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이것이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두 가지죠. 그 복 주신다는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시고 이게 이제 확실한 두 가지죠.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아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므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으르마라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 마가를 낳았더라. 모두 12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들이죠. 12아들. 누가? 나홀. 나홀은 누군데?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에요. 아버지는 데라. 형이 있었지만 형은 하란이었죠. 일찍 죽었어요. 형에게 아들 하나 있었는데 롯이에요.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서 롯과 결별을 해서 롯은 사해바다 건너편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기 브엘세바 그리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죠. 그 다음에 모리아산 이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랄 땅에도 가고 애굽 땅에도 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토 친척집은 어디예요? 갈대아 지방 우르예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근데 이란이 됐다, 페르시아가 됐다, 바벨론이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는 분리됐지만 이라크 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노아가 살다가 노아의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자손들이 퍼져 나갈 때 데라, 루스나데아,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할 때 데라가 하란, 아브라함, 나홀을 낳는데 요 가정이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 우르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서 떠나요. 이게 11장에서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자꾸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아람 말을 쓰는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아람 말, 아람 언어, 아람어를. 이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데라 가정이 쓰는 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떠나와 가지고 하란 땅 이쪽에 와 가지고
오면서 여기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 일찍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하란 땅이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정착해서 살다가 나홀이 뒤늦게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여기에서 살면서 번성케 한 이 성읍 옆에다가 나홀성이라는 성을 또 여기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하란, 나홀 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지역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아람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 노아가 살고 있는 땅에 다시 거의 가깝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 소식을 들었느냐? 나홀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홀의 소식.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지금 이스마엘이 있고, 그죠?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가서 아들이라고도 못하지만 하여튼 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 하나 있는 거예요? 이삭 하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 하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12아들 12방백을 낳았으니까 상당한 세력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영적 세력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가. 24장 가서 장가 간다면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뭐지? 동생인데, 형도 아니고 동생은 지금 12명의 자식을 낳고 곳곳에 그냥 나홀성, 하란성, 그리고 아람성, 아람 이런 데를 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권이 아브라함도 같은 계열의 언어를 쓰고,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도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속도감이 결코 아니다. 가시적인 속도, 가시적인 부귀, 영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남들은 벌써 번성해서 가득 찼는데 아주 대기만성인 거예요. 아니 소식도 없어요. 이삭이 또 아들을 잔뜩 낳느냐? 아니에요. 이삭이 그냥 두 아들을 낳았어. 야곱과 에서. 야곱 때 가서나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늦고 세력은 약하고, 그렇지만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막 힘이 생기고 막 번성하고 이런 거는 성경 정신하고 정반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늦고 굉장히 대기만성이고, 그리고 열악하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늘상 성령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신앙은 나중에 다 배반할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다 배반해. 배반하게 돼요. 막 정부가 와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막 뭐라고 하고 딱지 붙이고, 이 사람들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막 목사 보고 선동했다고 그러고, 누가 그 교회 다니겠냐고. 안 다녀요. 진짜 베개는 남는 거예요. 진짜 베개는 남는 거예요. 몇 명 안 남는 거예요. 몇 명.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지만 그의 형제 나홀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와 북방 요충지에 넓게 퍼뜨리셨습니다. 훗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국들의 침공을 받을 때 그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50년 만에 들은 고향 소식인데요. 75세에 나와가지고 약 125세, 40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고, 이러한 고향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입니다.
자기는 아들 하나뿐인데 동생은 벌써 대가족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길 걷는데 나는 항상 여전히 힘들고 세상 친구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통과하며 깨달았습니다. 나홀의 12아들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 아들 딱 한 명 이삭 더 귀하다, 이 사실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작은 형편, 그러므로 실패가 아닙니다. 예?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게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예? 이게 성공인 거예요. 리브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번영한 곳에서 이제 내 아들의 며느리가 크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나홀의 번성은 질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샘플일 뿐이었어요. 약속 없는 자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약속 있는 나를 어찌 잊으시겠는가? 거룩한 배짱이 생기는 거죠. 눈에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 놀라운 반전이 있는 정말 승리의 여호와 이레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을 파멸시키려는 하나님의 유혹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려는 거룩한 테스트였던 거죠. 우리는 종종 왜 내게 이런 가혹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한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릴 때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결박하고 계셨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이레의 그 양은 사실은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산에서 내려와서 들은 소식, 나홀의 집안에 북적북적 번성했다 이야기였죠. 50여 년 나그네로 산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는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과 자신을 인정하여 높이 세우려는 깊으신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홀의 12아들은 세상의 번영이지만 아브라함의 한 아들 이삭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산 위에서 칼을 번떡거리며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미 태어나게 하셨고 또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구속주로 하나님의 아그누스 어린 양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은 나홀의 집보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약속 없는 자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약속 있는 우리를 어찌 잊으실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순종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미래, 자녀의 앞길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배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